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겠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나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을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들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만사와 만물을 분별하고 힘있는 주의 군병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초반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후반부에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으시며 것이나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3일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면서 성전의 철저한 파괴와 심판을 선언하셨고 인자가 오실 때와 징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내가 말한 대로 성전이 멸망하거든 인자가 다시 오실 일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니 그때까지 미혹받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도록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경고케 하셨습니다. 이제 1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인자의 고난받으실 기사가 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방도를 구하였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배반하여서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존귀한 왕으로 드려진 바 되며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미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극히 연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 일도 함께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을 예비하시고 제자 중에 하나의 배반을 예고하시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배반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유월절 양으로 드린 바 되어서 천하 만민의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예비하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자, 도입말을 좀 자세히 보십시다.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이렇게만 이렇게 언급해도 되는데 곧 그러면서 양 잡는 날이라, 유월절에 양을 잡는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는 그냥 허투루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문맥과 기록, 목적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유월절에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분이시며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강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4장 1절로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지난주에 봤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하면서 여기서도 유월절을 지금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그때 이미 암시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유월절 날에 이렇게 지금 일들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보시게 되면 그냥 유월절이라고 언급을 해도 됐는데 이 마가복음이 지금 기록된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이 무슨 날인지를 좀 더 뒤에서 더 설명을 덧붙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할까 묻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둘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게 되면 무랑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테니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펴고 준비된 큰 다락을 보일 것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6월절 만찬인데 저희 설교 제목과 같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마치 비밀 군사 작전과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군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대적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방도를 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잡히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6월절 음식을 먹을 그 장소를 준비하는 과정은 비밀 군사 작전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잡히실 때가 아닙니다. 마치 여리고 성에 그 두 정탐꾼을 보낸 것 같은 사건입니다. 12정탐꾼을 보냈다가 나중에 40년 뒤에 다시 보낼 때 두 사람을 보낸 것과 같은 거죠. 그때 그 두 정탐꾼을 보낸 것과 같이 여기서도 두 제자를 보내셔서 대적자들이 모르게 접선하는 것처럼 비밀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미 다 약속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르되 하면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미 준비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런 비슷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귀를 이렇게 쓰겠다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그것을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장면과 지금 여기서도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권세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것들이 왕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쓰겠다 하면은 그건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귀 새끼를 차출하시는 모습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그와 같은 일도 합니다. 왕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6월절 음식 먹을 방을 준비해서 그 방도 이렇게 차출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권세 있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뭔가 또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날이 저물매라고 하는, 저물다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6월절 만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밤에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2 제자 중에 배반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한 명씩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배반자가 12 제자 중에 한 명이며 예수님과 함께 먹을 자임을 이렇게 2번 언급하심으로써 한 상에서 먹는 측근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서 이 배반자를 저주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은 하겠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배반자를 강하게 저주하고 계십니다. 자, 인자는 지금 계속 주님을 얘기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신 이유도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나타내는 표적으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이 인자가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 기록에 따라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배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종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일들을 이렇게 성취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기록된 대로 죽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준 이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과 최후의 일전을 바로 눈앞에 두시고 격전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언약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죽음을 앞두고 둔 전투를 앞두고 마지막 식사 중에서 자기의 피를 한 잔 섞어서 마심으로 마지막 전투에 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죠? 결전을 앞뒀을 때 보면 이렇게 그 의형제 맺는다는 거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피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것을 마심으로 하는 그 결전을 다듬는 이런 지금 그 모습과 같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먹는 이 떡과 이 잔이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인데 언약의 피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것도 구약의 절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배경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언제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그 장자의 죽음인데, 이 유월절은 마지막 전투의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7절에 날이 저물매 했을 때 유월절 밤, 마지막 전투의 밤과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그 장자를 치실 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았습니다. 유월절 제물을 먹었던 백성은 구원받았지만 유월절 제물을 먹지 않았던 애굽의 장자는 전부 다 죽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마지막 전투를 통하여서 바로 왕은 항복하였고 이스라엘은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바로 왕과 애굽의 신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의 제물로서 구원된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오늘 본문과도 연결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매 유월절 그 마지막 밤에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산 것과 같이 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양으로 죽임 당하실 것입니다.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양을 먹고 그 문설주의 그 피를 바름을 통해서 그 지금 일들이 이 만찬 자리에서 지금 동일하게 지금 재현이 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떡을 이 유월절 양을 먹었던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먹지 않았던 자들은 죽음과 같은 것처럼 이 양을 함께 먹었던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지금 새롭게 구원받는 새로운 지금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애굽의 장자들의 심판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을 먹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유월절을 지금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행하셨지만 예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셔서 지금 연결성을 가지고 하시지만 기존의 것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예전 것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면은 모세 부하 정도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뛰어넘는 모세는 종으로 일을 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종보다 아들이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새로운 유월절 백성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실 것을 지금 피로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성소에서 유월절을 먹는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과 같이 이제 그것이 한 단계 더 구원 역사가 발전된 것입니다. 이제 참 아들이신 유월절 양이신 이 예수께서 아들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25절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에 마시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만찬이 제자들과 먹는 마지막 만찬이며 곧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지금 뭐냐면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풍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면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첫 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그 포도주를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주심을 통해서 자신이 기쁨을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언약이 파괴됨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실 분으로 이렇게 증거하신 것 같이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고 곧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마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오셔서 그 새로운 것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옛 세대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렸을 때는 그때 나는 이제 그것을 드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예수께서는 죽으실 것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밤에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 제물을 먹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구원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며 유월절 제물을 먹는 백성입니다.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먹는 백성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참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온 천하 만민을 이 세상 임금의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 아래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양을 잡는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자신의 살과 피니 이것을 먹는 교제의 양식으로 축복하시면서 기존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구원에 유월절 고기와 무교병을 주신 대신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진설된 떡을 주신 것과 같이 언약의 양식인 떡과 잔을 주신 것입니다. 의미가 좀 더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종의 나라로서의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피와 살은 피를 먹진 않았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이 있었지만 이제 아들이 오심을 통해서 새롭게 여시는 곳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주심을 통해서 피까지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약의 양식을 먹었던 자들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지만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뭐 빵 조금 먹는 거구나, 포도주 조금 먹는 거구나 이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주님과 한 몸과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주님의 상에서 피와 살을 먹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출전을 앞두시고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신 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증언의 모든 권세에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증언과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로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언약 역사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상에 나와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항상 이 주님의 떡과 살과 피를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시게 되면은 제자들만 그때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걱정하셔서 떠나기 전에 인자와 고난과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수 하늘교회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이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주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이 계속해서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었던 대적자들의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은 이 예수님을 왕 되심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가 마치 왕인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살다 보면 우리도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삶의 역경과 고난으로 힘듦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의의 군병으로 믿음의 주님의 충성된 군병으로 사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유월절 양으로 드린 바됨을 얘기하지만 각 문맥에서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시면서 잔치하시는 표정으로 내게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이 진동하는 집으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목마르시다 하시면서 그 잔을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은 무엇이냐면 의의 군병으로 전투하는 군병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 역사에서 우리만큼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12제자 가운데 배반자가 있는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몰랐을 때는 여전히 주님의 원수된 자로서 세상의 것을 섬기면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이 살과 피를 먹을 때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유월절 예수의 피와 살로 세례된 그리스도의 한 몸과 지체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복음 중에 헌신한 성도들과 함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행한 일을 그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증언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일들도 오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이 행했던 것
대로 상이 있으실 거고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밤이 주님을 아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유월절 양을 먹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었고 그 상을 먹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인 거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주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일으키십시다. 주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이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결코 패잔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교회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힘듦이 있겠지만 반드시 교회도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와 살로 세우신 승리의 왕국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반드시 주님 이 어떤 권세도 이 주님의 일하심과 언약 역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세 있는 나라의 백성이심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봉사할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심을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의의 군병들로 나아가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면서 세상의 법처럼 활동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일생의 세상의 권세 아래서 종로를 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음을 고백합니다. 구약의 신실한 자들도 다 이런 죽음의 질서 가운데서 있었지만 우리에겐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옛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살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백성임을 기억하므로 세상에 능력 있는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